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길 두 번째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을 많이 걸으시죠? 살면서 어딘가를 가려고 해도,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집 앞에 골목길을 걷기도 하고 또 넓은 차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멀리 가려면 고속도로라는 넓은 길을, 빠른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도 길을 걷는 것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내가 편안한 길을 가면 좋은 길을 간다. 내가 편안한 인생이면 그러하다. 그런데 내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구부러진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 사순절의 길은 어때 보이십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무척이나 구부러져 있을 것이고 무척이나 걷기에도 걸어가기에도 힘든 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순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고난과 죽음의 길인데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보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핍박할지라도, 심지어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떠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피와 땀을 흘리시며 살을 찢기시며 이 사순절의 기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분명한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과 영생의 새로운 살 길이 주님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어려운 관계가 풀리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해결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이 고난과 죽음과 영생 부활을 우리가 훈련하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어려움을, 나의 죄를 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를 따라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새로운 살 길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찬송가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피, 보혈이 등장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포도주를 따르시며 이거는 나의 피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피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제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직접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건네주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 이들이 성전 뜰에서 이 짐승들을 잡아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이제 이런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그 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 신앙의 용기와 힘을 얻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것이 이제는 허물어졌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여정이 되고 죽음의 여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담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아픔을 당하는지, 심지어 죽음 앞에 놓이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죽기까지, 죽음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기쁨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의 이 보혈로서, 이 죽음과 희생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새로운 산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좋은 길 만나면 기분 좋으시죠? 내가 가지 못했던 이런 길이 있었구나, 기분 좋으시죠? 그리고 시간이 단축되고 또 편안하게 가면 더 좋으시죠? 바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과거의 길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며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며 이제는 우리가 그 길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며, 이제 눈으로 보일 때는 고난과 죽음으로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 영생과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죄와 사망에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생명의 새로운 산길이 열렸음을 기뻐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성소, 저 천국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를 대제사장이라 부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사순절의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훈련하고 절제하고 근신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길, 내가 붙잡았던 세상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새로운 산길을 보시고 그 길로 들어가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새로운 산길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 참 어려우시죠? 마음을 붙잡기 어려우시죠? 마음을 다스리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상당한 내공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내 손, 내 발걸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이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부로서, 세리로서, 또 그들의 고향에서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또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랑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것은 잘합니다. 저도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붙잡고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질 때 우리가 약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 길로 갈 수 있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고난과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 길을 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뒤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또 명예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 길을 가면서 계속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과 또 때로는 연약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서 또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즉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미쁘신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신체적인 성숙, 지적인 성숙, 도덕적인 성숙, 정서적인 성숙을 뛰어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얻어야 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어제 새학기를 앞두고 토요일 새벽에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유치부도 나왔고 아동부도 나왔고 청소년, 청년들도 장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로운 살 길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권하며 함께 해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 이제 새로운 살 길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역과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변함없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가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가 끝나고 식탁의 공동체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나만 당하는 고난으로 나만 당하는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과 조롱을 다 당하신 후에 우리는 그것을 보며 따를 뿐입니다. 또 우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아멘. 옆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의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신앙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모습을 이 사순절의 기간 훈련해야 합니다. 때로는 안 된다, 포기했다, 끝났다라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만을 보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신앙의 사순절 기간 우리의 습관을 적어도 한두 가지는 고쳐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이 습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 펼쳐질 이 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회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새로운 산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의 끝에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습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굳게 잡고 이 사순절의 기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